여담이기는 한데 얼마 전까지 제가 이 요나서를 좀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지속적으로 흐름을 붙잡고 설교할 수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제에 따른 설교도 해야 했기에 잠시 이 여러 본문들을 다루며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계시록을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중 이 일곱 교회를 다시 좀 시리즈로 설교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익숙하게 알고 계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앞글자를 따서 우리 에서버드 사빌라라고 하는 이 일곱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일곱 교회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 다시 말해 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의 지도자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도우시면서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지도자가 예수님의 권능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지만 그 지도자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행하여져야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금촛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일곱 금촛대는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수많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이 로마 교회도 있었고, 갑바도기아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언급하지 않고 왜 이 일곱 교회를 언급하느냐? 그것은 이 숫자 7은 성경에서 이 완전함, 충만함, 하나님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이 당대에 존재하였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이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서 등장했던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오늘날 지금 있는 이 교회들까지도 다 포함되어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편지는 특정한 일곱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교회 전체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포괄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에 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니시는 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일곱 교회에서도 이 특이하게 주님이 행동하시는 모습이 그 동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니시는 이로 등장하고 있고 이후에는 죽었다 살아나시니 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이 동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사 형태의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 교회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는 이 거니시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니시다라고 하는 뜻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 숨을 쉬듯이 친밀하게 교회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촛대 사이사이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세밀하게 그것을 보시는 그 예수님을 여기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작은 모습까지 깊은 마음속의 중심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살펴보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처럼 거니시면서 살펴보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통한 이 결과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충격적인 진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고 난 뒤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십니다. 네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 악한 자들을 너희에게서 분별해낸 모습도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처럼 완벽한 성적표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는 분명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일하게 책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이 문제를 지적받았던 것입니다. 이 최고의 칭찬과 더불어서 가장 무서운 책망을 동시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은 숨겨진 모든 마음을 폭로하시고 다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들을 다 면밀히 살펴보셨습니다. 교인들의 뛰어난 이 행동들 속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이 냉랭하고 식어버린 마음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발견하셨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뛰어난 봉사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철저한 그 교리 뒤편에 사랑이 없는 의무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감출 수 없었던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됨이 여기서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숨기려 하고 또 포장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곁을 거니시는 그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칭찬받을 요소들도 칭찬하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책망받아야 할 요소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그 칭찬과 이 책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스스로 덮어두고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 요소들이 없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이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오래 참음에 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 행동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머무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들은 아는 것을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치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 모든 것을 감당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큼 오래 참음, 그들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인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이 신앙의 우등생들로 여김받을 만한 요소들입니다. 나아가 이들의 이들의 모든 행동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에 그들의 이 동기조차도 매우 순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결코 이 단순한 이 착한 일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침투하려 했던 이 거짓 사도들의 이 그 이단의 교리들을 날카롭게 구분하여서 그들을 또한 쫓아내기까지도 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교회를 당부할 때 이 지켜낸 그 당부했던 말을 이들이 지켜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철저히 당부하였던 이단이 일어날 것을 경계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 에베소 교인들은 훌륭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지만 니골라당과 같이 음란하고 우상과 이 타협하라고 했던 이들을 미워했고 이 교회 안의 그 순결성을 잘 이루어냈습니다. 마치 이들은 외부의 유혹과 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락 또 부패와 맞서 싸웠고 신앙의 투사들과 같이 그들은 승리하였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거창하고 또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 칭찬의 요소들이 도리어 이 문제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뛰어난 열심과 이 완벽함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나는 혹은 우리 안에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숙하지라고 하는 그 착각과 교만이 이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5절에서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생각하라 라고 이 말씀을 들을 정도로 이들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교만 속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기에 지금 주님이 보셨을 때에 너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스스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매우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기에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만큼 그들은 현재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랑이 없어도 모든 것을 잘 해내었기에 오만한 이들을 곧 주께서 책망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열심이 사랑이 없는 의무로 변질되어지면 이 영적 완벽주의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수고로움이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교만 속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행동이 냉철함과 다른 사람을 향한 찌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 열심을 지니신 분일수록 훨씬 위험합니다. 기능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잘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방패를 들고 정작 자신 안에 있는 그 심각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 고민이기도 하고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참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13년 8월에 이 대만에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그때 있었던 이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就是给看人家那点个儿，把天肯定能落下多高，然后看他转来就看到这个儿，那我们来讲多高，
然后转过去看到我的自己嘴头落下个一声就哭进去了，我媳妇就在做这个。 이때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땅이 꺼지면서 이 이웃의 주민들의 집이 싱크홀 안으로 다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 메이펑 등장했던 그 할머니가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 무너진 이웃 집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집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밖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구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집 또한 그 안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마음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그 모든 요소가 사실 내게 속한 요소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구경하고 있는데 정작 그 집이 내 집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고 무너진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기고 있을 그때에 정작 내 스스로에 묻어있는 그 흠과 결점들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을 우리가 상대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 통해야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 그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있기에 그가 지니고 있는 바꿔야 될 모습을 전혀 언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차원에서 5절에 나오고 있는 이 심판의 선언이 괜히 주님께서 하신 선포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주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더 이상 그들이 감당했던 그 사람이 지니고 있던 그 모든 기능을 주님께서는 빼앗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선포는 너무나도 무서운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안락을 누리며 만들어왔던 그 영적 안락함의 그 둥지를 완전히 주님께서 빼앗아서 네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지, 나는 다 용납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 속에서 주님은 그 모든 환경을 제거하여서 네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또 내가 살아온 날들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 주님이 꼭 간직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던 그 마음을 내가 혹여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주님은 이 칭찬과 책망에 이어서 갑자기 이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앞서 분명히 책망도 하였고 칭찬도 하였는데 또다시 갑자기 니골라당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들은 영적인 지식을 내세운 이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전통 가운데 있어서는 이 창시자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7 집사 중 한 명인 니골라가 이 변질되어져서 이 당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면서 육체의 행위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적인 초기 모습을 이들이 담고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구원파와도 같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처럼 그들을 나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미워했던 그 니골라 당을 내어 쫓아내었던 것을 칭찬하면서 이 사건들을 기억나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이 거울의 역할로 니골라 당을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니골라당의 오류를 잘 잡아내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행위, 그러니까 내 육체가 하는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지식만 있으면 내 육체가 행하는 모든 죄악들은 다 괜찮다라고 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를 집어내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 곧 에베소 교인들도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니골라 당이 지식으로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을 덮어버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행동,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 신앙적인 열심이 사랑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 형태만 다를 뿐이지 완벽하다라고 착각한 이 교인들이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며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마치 니골라당이 하고 있는 그 이단적인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다시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를 가질 것에 관하여 명령하십니다. 신앙적인 그 열심으로 모든 것을 덮으며 넘겨버렸던 그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첫사랑을 품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열심을 갖는 것은 마치 니골라당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무런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녀야 됐던, 이들이 다시 회복해야 됐던 그 첫사랑, 그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앞서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당부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지, 이 처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5절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헤어지면 두 번 다시 못 봅니다 라고 하면서 유언과도 같이 당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2절에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당부가 교회를 세우는 당부의 내용인데 에베소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과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그 은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언,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그 은혜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당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나도 잘 감당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열심을 갖고 이들이 감당했던 부분이고 주님도 역시나 이것에 관하여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당부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20장 35절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것인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친히 그 자신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관하여 서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또한 바울은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분을 놓쳐 버렸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열심은 칭찬을 받았지만 이 바울이 동일하게 당부하였던 이 약한 이들을 향한 마음,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이들이 온전하지 못한 그 사랑의 모습을 책망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했던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일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참 뜨겁게 사랑하며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내가 사람과 만났을 때 했던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속에 과연 사랑이 담겨져 있었는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어떤 말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 칼자루를 쥐고 칼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며 그러면 이것도 해야지 라고 강요를 한다거나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이 폭언적인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 그거 다 이단적인 거야, 그거 옳지 않아 라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칼자루를 쥐고 춤을 추며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웃을 향하여 결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다시 처음 행위를 되찾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건의씨는 주님 앞에서 이 열심으로는 수고했으나 그 사랑이 식어버린 이 영적인 맹점을 지녔던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은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열심을 갖고 몰두하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은 살펴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니고 있는 그 차가운 행위를 버리고 회개하여 사랑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마지막 2장 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2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마지막에 있는 주어 먹게 할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지만 이 7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러면 에베소 이 교인들을 향하여 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실까? 먼저 주님은 생명나무를 주시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열매를 만들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값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먼저 떠올리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참된 믿음은 이 삶에 있어서 머리로만,
그저 이해하고 남을 판단하고 교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것, 실제 삶에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생각나게끔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 은혜 속에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할 그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한 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치우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물론이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 또한 사랑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온전한 사랑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촛대를 빼앗기는 무서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나무가 주어져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